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가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단순히 재산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5절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앞으로 여러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타인을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들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가 잘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말씀하셨을까요? 이 99세라는 나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 엘로힘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자식을 낳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자식을 낳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향력을 가지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향해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죠? 또 내 주위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좋겠어요.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고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 관련된 책도 쓰시고 청소년 집회 강사로 자주 초청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인정받는 청소년 사역자. 그분이 서는 집회에는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결단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청소년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빠 잔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전혀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년 집회 때 그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식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그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대요. 그냥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 사랑한다고 자녀에게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별된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구별된 사람. 오늘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죠. 이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죠? 구별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그런데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요, 고참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신학교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 그러고, 제 별명이 주목사였습니다. 전도사도 되기 전에 목사가 됐어요. 주목사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분위기 못 맞춘다고 구박하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분위기는 못 맞췄더라고요. 고참들은 신나는 노래하라고 시켰는데 막 분위기 잡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또 주일에 교회 간다고 구박하고. 제가 생전 들어야 될 욕은 그때 다 들은 것 같아요. 막 우리나라 팔도 강산의 모든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해 겨울에 유독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화천 쪽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눈이 많이 왔는데 토요일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눈이 오면 야, 예쁘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눈을 다 치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녹으면 막 길이 엉망이 되니까, 막 흙길인데, 비포장길인데 눈을 다 치워야 돼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간다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쫄병인데. 그래서 제가 교회 못 가겠구나,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너 뭐 하고 있어? 에? 교회 안 가고 뭐 해? 너 빨리 교회 가서 좀 눈 좀 그만 오게 되려고 기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좀 눈치는 보였지만 또 알겠습니다 하고 막 잽싸게 준비해서 교회를 갔죠. 그리고 제가 그러다가 상병이 되고 나서 군종병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를 그렇게 구박했던 고참들이요, 몇 명이 저녁을 앞두고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전역을 하는데 참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렇게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응? 전역해서 나가면 꼭 교회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그때 그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았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저를 왜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구별됨이 영향력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구별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목사도 똑같네, 아니 더하네,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죠. 잠수함이 아닌 이상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가라앉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그 속으로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알겠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본을 보이는 사람. 영향력은 본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요, 이 아버지의 본, 부모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이라고. 남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까 봐.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삭도 그러잖아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도 아버지랑 똑같이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이고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받았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3일 길 가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삭이 난 가기 싫어요. 아빠나 다녀오세요.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나도 여기서 기다릴래요. 아빠 혼자 올라갔다 오세요. 그러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와 함께 그 먼 길을 가서 함께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를 치고. 평소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섬길 때 많은 교인들이 이 연휴가 되면 다른 나라로 여행을 자주 가셨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을 껴서. 이제 주재원으로 터키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 있을 때 근처에 있는 나라들,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을 많이 여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연휴가 되면 자녀들 데리고 이제 자녀들의 견문도 넓혀줄 겸 해서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게 주일을 껴서 가니까 여행지에 가서 과연 예배를 드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오케이. 하지만 여행을 하던 중에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어려워요.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항상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어떤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주일 성수 왜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랜 기도 끝에 한 거예요. 쉽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을 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여행지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괜찮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여행을 위해서는 예배를 걸러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그래서 중요하니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반발하는 분들 없었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깨달았다고 변화되겠다고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주위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지나친 두려움과 긴장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그동안의 수고와 또 노력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